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앞선 2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주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고 그 사실에 관하여 불법의 사람 또 곧 멸망의 아들과 그 일을 막는 일, 그 일을 하게 하는 일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주의 재림에 관한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임을 바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함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며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 마지막 날, 그러한 모든 날이 너희를 택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며 또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 너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행사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라고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굳게 해라. 굳게 서야만 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에 관하여 흔들리는 교인들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모든 선한 일과 또한 말로 나아가야 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쫓아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전진하며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하루하루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 이러한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날만 그냥 빤히 쳐다보는 삶이 아닌 현재의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든 선한 일과 말로 나아가고 있는지 성령의 은혜를 쫓아 날마다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의 재림, 다른 대적자들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것임을 바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스스로도 그러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았던 자가 바울 아닙니까? 바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하루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에 바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동북교회 또한 모든 성도들 역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역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루하루 게으르거나 나태한 모습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과 또한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전도의 역사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함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모든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 지체들과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 요청을 받고는 계십니까? 구역의 식구들을 위해, 속회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요청받고는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무엇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여다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과 바울 자신 동역자들에 관한 것임을 밝혀주고 있는데,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한 기도 요청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을 개역 한글로 읽어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로 읽고 설명하면 주의 말씀이 빠르게 달려서 전파되는 일이 빨라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영광을 받게 되기를 위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냐면 이 주님의 말씀이 달려나가 퍼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이 퍼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열심히 전하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말씀 자체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다름질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 자체의 힘으로 인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입과 그들의 삶이 중요하지만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에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음을 알기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해야 함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찾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의 역사 가운데서 믿음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에 친히 자랑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 누가 자라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며 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많은 자들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자들이 전파되어지기를 지금 기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본문 2절을 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역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특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곳곳마다 반대의 세력으로 인하여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면 고린도에서 바울의 복음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의 전부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삶의 모습을 나아가고 있을 때에 그의 삶의 여정이 대적자들로 얼마나 힘겹고 버거운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방해하는 이유에 대해서 2절 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유숙하는 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참 부럽습니다. 그의 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선포하기를 다짐하고 증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참으로 부럽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 누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을 중요히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삶,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회방하는 자, 박해하는 자, 핍박을 받는 악한 무리들이 있으므로 이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환경의 핍박과 물질의 핍박이 아닌 신앙의 핍박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부르짖게 되어 있고 기도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북교회가 신앙을 지켜 나아가고자 몸부림을 칠 때에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승리를 경험하고 많은 자들에게 이 승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승리입니까? 교회의 외형과 숫자로 인하여 승리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나가고자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일이 승리 아닙니까? 우리 가정 안에 아이들이 신앙을 지켜나가고자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일이 승리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삶의 승리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의 삶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신앙을 지켜나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지켜나가고자 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승리입니까? 복음을 지켜나가고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이 승리 아닙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의 가정의 모습 속에 이러한 일들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모습 속에, 손자와 손녀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살펴보고는 계십니까? 우리 동북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 누리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악한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바울은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한 여러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굳건하게 서가는 모습을 바울은 목도했습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시기에 나는 확신한다. 너희가 주 안에서 확신하는데 우리가 명한 것을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확신을 선포하고는 계십니까? 그러기에 주의 재림에 대하여 말하는 너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과 인내를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시작과 끝은 바로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문제로 시끄러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붙잡아야 할 분은 미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여기까지 오게 한 그 모습, 모든 자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으로 자라난 이 모습,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달려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성령의 놀라운 능력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끝까지 버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이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참 승리와 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맛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확신 속에서 주어져 있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여 주어져 있는 환난과 핍박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돌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힘겹고 버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실 거야. 함께 기도하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는 동부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문자와 카톡에 마지막을 보낼 때 항상 이러한 문자를 보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식구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끝까지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